하겠습니다. 2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같이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염려를 꺾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또 어떤 선택의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인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될 때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한 사람이 포스트 가이드지에 자기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일들을 투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투고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친구 집에 자주 이렇게 놀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 그 친구는 아주 부자였고 집도 아주 어리어리하고 또 아주 훌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친구와 마음껏 이렇게 놀았는데, 그런데 그 집에 거실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거실에는 항상 문이 잠겨 있었답니다. 왜 문이 잠겨 있었는가? 거실에 이제 이 부모님과 또 손님들도 이렇게 오고 하니까 이 어린 자녀들이 거실에 왔다 갔다 하고 막 거기서 놀고 하면 좀 많이 어지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거기에는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거실은 항상 조용하고 또 깨끗한 상태로 그렇게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거기 잠겨 있으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번은 그 거실 앞을 지나가면서 그때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가 집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렇게 민감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나와 엄마는 지금보다 훨씬 더 친밀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거실 문 안 잠가 놓고 이렇게 놨으면 나도 마음껏 거실에서 뛰놀고 엄마가 거실에서 커피 드실 때 뭐 할 때 거기서 장난도 치고 엄마하고 훨씬 더 가까이 지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었을 건데 엄마는 거실 문 잠가놓고 매일마다 나와 딴 데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엄마의 우선순위가 명확했다고 한다면, 엄마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엄마가 행한 것으로 이렇게 본다면 엄마의 우선순위는 아들을 기쁘게 하고 아들이 행복하게 하는 아들을 위한 이 삶보다는 거실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자녀를 더 사랑하고 더 위하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그냥 크게 생각지 않고 어느 순간에 거실에 문을 잠궈 놓고 자녀들과 친밀할 수 있는 시간들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와 같이 더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거실이 뭐라고? 거실을 조금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하고 놀아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덜 소중한 것을 위해서 더 소중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다 일일로 모두를 다 나열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한 가지, 최우선 순위는 우리가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에 제일 소중한 게 뭐냔 말이죠. 내 인생에 제일 우선적으로 챙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왜 그것으로 정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의 최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건강을 위해서 건강을 위하는 일이라면 이것도 안 할 수 있고 저것도 안 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오직 이 건강을 위해서 이것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건강 하나를 위해서 그 외에 부가적인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를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습니다. 위에 이 어머니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죠. 자녀를 최우선순위에 둔다면 집이고 뭐고 거실이고 아무리 더럽혀지든지 내 자녀들이 행복하고 기쁘게 또 이 가족 간에 우애하고 화목할 수 있다면 그런 거 좀 더러워지는 거 별로 개의치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는 재물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의 우선순위를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 사람은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것도 있고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경제적으로도 자립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또 소위 좀 부도 좀 축적하고 좀 부유하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재물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삶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생의 목적을 재물에 두면서 살게 될까요? 왜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내일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재물에 그렇게 많은 생각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일 만일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그것을 많이 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내 손에 뭔가가 쥐고 있었을 때 이것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떤 면에서 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재물을 아마 꼽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일이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어서 재물을 왜 모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재물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계속해서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재물을 모읍니까? 왜 재물을 모아야 합니까?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행복하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재물이 목적이 되는 순간에 재물을 위해서 내 행복을 거기에 바쳐버리게 됩니다. 재물에 내 모든 행복이 있는 것처럼, 재물에 나의 모든 꿈이 있는 것처럼, 그것만 있으면 나의 모든 꿈을 이루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해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원수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삶을 누리지 못하고 돈 하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리고 맙니다. 어떤 분은 그랬다고 해요. 자기의 이 아주버님의 아들이 옛날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에 대학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형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갖고 형님 아들이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비가 없다고, 돈을 좀 빌려주시면 갖겠다고. 아니 내 돈이 없는데. 형님 그게 아니고 저 아주버님과 함께 같이 은퇴하시면 세계 일주 하려고 돈 모으고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주시면 제가 그걸 다 그렇게 쓰고 때가 되어 갖겠다고 그랬대요. 근데 이 또 형님으로서의 마음은 남편과 함께 여지껏 힘들게 그렇게 살아와서 남편이 은퇴하고 나면 그래도 둘만의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오랫동안 이것을 놓고 준비하며 해왔는데 이걸 그냥 탁 깨가지고 그렇게 하려니까 도저히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매몰차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 그래가지고 얼마 몇 개월 안에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것도 슬프기는 하지만 이 형님의 마음 속에 정말 마음에 또 맺히는 것도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그것을 왜 이렇게 모질게 이 아랫 동서의 마음에 못을 박아가면서까지 내가 그랬던가. 이럴 줄 알았다면 이게 뭐라고? 그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 호스피스에 관련된 책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결국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일본의 2020년도에 일본에서 한 독거노인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집을 청소하다가 검은 비닐봉투, 큰 봉투 하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뭐가 들었냐 하고 보니까 우리 원화로 4억 원가량의 이게 현금이 거기에 쫙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봤더니 이 독거노인이 사실은 참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사셨는데 이 많은 현금을 두고 그렇게 왜 힘들게 사셨냐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자기가 더 앞으로 혼자 사시니까 어떤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니까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4억을 꼭 쥐고서 제일 힘들 때를 위해서 기다리고 못 먹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아무한테도 말도 못하고 어디 놔뒀다는 말도 못하고 제일 어려울 때 써보지도 못하고 제일 어려울 때 돌아가 버리셨으니까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봉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사를 보니까 거기에 더 재밌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해에 일본에서 쓰레기장에서 주인 없이 발견된 돈이 1900억 정도가 전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돈이 다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국가에서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이것이 대부분이 다 독거노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이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똑같은 마음들이었던 거예요. 홀로 사시니 궁핍하게 사시면서도
행여나 모를 내일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가장 위급한 순간에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나?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그걸 꼽쳐두었는데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제일 위급한 때 어떻게 돼요? 꼼짝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제일 위급한 때. 제일 위급한 때 나 아프네 그 소리도 못하고 그냥 조용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 버리시니까 이게 뭐 다 쓰레기인 줄 알죠. 나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게 쓰레기장으로 다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때 쓰레기장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뭐 해프닝이 있었다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는 거예요. 쓰레기장에 막 수백억이 막 그렇게 굴러다녔다는 겁니다. 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발목을 잡아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발목을 잡아서 내가 누려야 할, 또 내가 또 걸어가야 할 삶을 당당하고 힘있게 잘 걸어가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내일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내일 하다가 오늘을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내일 하다가. 우리 동양인들은 특히 내일에 대한 준비에 굉장히 이 관심도가 높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내일은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에 굉장히 관심을 집중하는데 우리 동양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집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에 1900억을 이 쓰레기장에서 뜨미에서 그것을 찾았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죠. 한두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봐도 혹 우리 자신도 그와 같이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누리십니까? 아니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돈은 벌 때 내 것이 아니라 쓸 때 내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할 때 사용한 그만큼 나는 부유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장래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내일에 대한 담보로 돈을 의지하다가 정작 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에는 과거에 그렇게 잘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들을 그것들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시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삶이 불행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염려에 붙들리게 될까요? 불신자가 염려하는 것이야. 내일에 대해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염려한다. 뭐 그냥 그렇게 이 생각을 하고 논외로 일단 놔두어 봅시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받아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백성들인데, 그러면 믿음의 백성은 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까요? 믿음의 백성에게는 왜 이런 염려들이 찾아오게 될까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꼬집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염려하게 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불신앙 때문입니다. 다시 해봅시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거기에서 이 염려하는 마음이, 근심이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면 뭔가 불안하게 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니까 뭔가 다 맡기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건강의 문제를 아시려나? 하나님이 내일 내가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려나? 도와주시려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뭔가 불안한 거예요. 뭔가 손으로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지 손에 잡혀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손에 통장을 하나 갖다 주시든지 아니면 산삼을 내 손에 하나 갖다 주시든지 하면은 내가 좀 잘 걸어갈 건데, 그게 아니라 약속만 주셨단 말이죠. 약속만. 그러니까 이 약속만 붙들고 가려고 하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정말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분, 내가 믿고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여 내 인생을 완전히 그분께 맡기며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불안정한 일일까요? 아주 불안한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확정해야 합니다. 그냥 내가 믿는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진짜 이분께 맡길 수 있겠는가? 내가 지금 신이라고 고백하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들여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며 내 인생을 놓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기고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답을 얻고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을 찾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데, 내가 믿는 그분이 과연 내 인생을 맡기기에 충분한 분이신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삶에 확정하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믿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내일의 삶을 내 능력으로 개척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내일을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하여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통치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것들이 존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다 존재하게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제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삶의 낙을 주셨고 삶의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으되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시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 나의 장차 내가 죽을 자리, 나의 죽음 후에 나의 내세까지도 주관하시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와 부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두들려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어떻게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냥 내줘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네 죄 문제를 해결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내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얻었다. 더 말할 것이 필요하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 가운데 이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또 있을까요? 내 생명을 주는 게 더 클까요? 나의 독생자가 있다면 나의 이 한 명 있는 이 아들을 주는 것이 더 쉬울까요? 내 생명 주는 게 더 쉽죠. 내 독생자를 줬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더 사랑을 주려고 해도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어요. 왜? 최고한 사랑을 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신다고 주고 계셨어요. 주셨고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완전히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수되어 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자면 나의 원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와가지고 그 원수를 향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원수를 향하여 가장 큰 사랑으로 손을 내미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타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 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들을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까지 아낌없이 너를 위해 내줬는데 아들과 함께 더 내가 너에게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아들과 함께 네게 내가 더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보셨습니까? 나의 인생에 어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너무너무 소위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행한 이 일 앞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앞에 놓고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앞에 있는데 하나님 그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이 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유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와 같이 질문해 보셨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 왔든지 또한 어떤 일이 있든지 그와 같은 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유를 다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부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우리 위에 이미 부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사랑이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어져 있어요. 목사님 그 사랑이 부어져 있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의 답을 다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를 못해요.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한 가지, 다 이해는 못해도 우리가 마음에 확신할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얼마 전에 과학 관련해서 제가 우주에 대한 것을, 우주가 너무 희한하고 놀랍기 때문에 우주에 대한 것들을 제가 많이 좀 보는데, 여러분 이 좀 어려운 말인데 아인슈타인의 이 상대성 이론에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인간이 지금 이 상태로 있지만은 어떤 이게 시간계의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우리가 시간계 안에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속도로 계산할 때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금 시간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제일 속도가 빠른 것이 빛이잖아요. 빛.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그런데 이 빛의 속도가 이렇게 가는데 어떤 것도 이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주고 아무리 이게 뒤에서 추진력을 불어넣어도 빛의 속도를 넘어서지는 못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시간계의 방향에서 시간계 축으로 빛의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공간계 방향으로 딱 이렇게 틀었을 때에도 이 빛의 속도의 이 시간계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거 놓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금 사실은 시간계를 달리고 있는 거구나. 가만히 있다고 여겼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하심, 이 놀라운 이 사랑하심. 오늘 본문에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26절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되 하나님이 저것들 다 안 죽고 살게 하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무슨 말이에요? 저런 것도 저렇게 먹이는데 이것보다 훨씬 귀한 너희야 내가 오죽하겠느냐. 그렇죠? 3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제 덜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덜풀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입혀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말씀에 뒤에 붙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붙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7장 9절 10절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9절에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너무나 분명한 틀림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또 너를 짓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을 줄 모르겠느냐. 사람도 그러는데 악한 사람도 그러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너희에게 할 줄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셔요?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있는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이분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나에게 주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인간이 살 수 있는 가장 최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고 내가 너를 붙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행할 최고의 일은 뭘까요? 우리가 행할 최고의 일은 뭘까요? 아니 최고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살아갈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잘 모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주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 주 안에서 기쁜 것이에요. 막 이게 조급하다고 막 어떤 일이 있다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럴 거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그냥 천천히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기쁘다 아이고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잔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아이고 오늘 아침 아이고 밥맛이 왜 이리 좋냐 물을 먹고 아이고 왜 이리 시원하냐 친구를 만나고 참 좋다 우리 커피 한 잔 먹을래 커피 맛 또 왜 이리 좋냐 공기 맛이 왜 이리 좋나 왜 이리 좋나 신발을 신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주셨구나. 아주 그냥 삶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막 삶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방방 뛰고 막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럴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목사님 오늘 애가 와갖고 오늘 차에 애가 받쳤대요. 아유 어떻게 하면 좋아? 애가 차에 받쳐서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애가 차에 받쳤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살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것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기쁨, 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안에 사는 나, 이 안전함과 이 기쁨과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다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선포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이 안전함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이 좋은 말씀을 주셔도, 약속을 주셔도 믿지 않는 바에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바에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믿지를 않으면 이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믿지를 않으면 그래서 어쩌단 말인데. 나는 지금 내일 직장 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어쩌란 말인데. 아무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주시는데도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이 사랑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이게 신비하고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놀랍지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야 정말 내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 축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놀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문제 앞에서 여전히 문제로 신음할 수밖에 없고 삶의 이 모양 저 모양 앞에서 여전히 그냥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그냥 그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 이상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약속을 붙들게 해주십시오. 이 약속이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약속에 내 인생을 던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참 이 젊은 시절에 총각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군대를 가려고 할 때 제가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막 길을 가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손으로 잡을 듯이 옆에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를 가려고 일하는데도 저 이제 논산으로 이렇게 간다고 일할 때도 하나님께서 운전면허증을 2년 만에 따고 나니까 나를 군대로 보내시는구나. 내가 이 면허증을 따서 군대 가면 할 일이 있는가 보다. 다 했더니 운전병으로 보내시. 운전병.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지키는 운전을 2년 동안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내 운전면허증을 따고 2년 만에 따가지고 간 이유가 있었어요. 가고 운전을 이렇게 다 하고 하는데 주님 어디로 가도 주와 함께 하면 괜찮습니다. 너무 좋아요. 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다 가요. 1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납니다. 제대를 이렇게 가는데 믿음이 싹 빠져나가 버리고 없어요.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못하고 이래 놓으니까 제가 너무 군기가 센 데를 가가지고 정말 힘들게 1년은 버텼는데 나머지 2년째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봤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건 그냥 무엇을 생각해도 불안한 거예요. 뭘 생각해도. 제대해서 나는 뭘 할까? 제대해서 바로 내가 이 학교를 갈까? 휴학을 좀 더 할까?
내가 직장이나 제대로 갈 수 있겠나? 이제 군대 2년 마치고 나니까 머리도 바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벌써 지식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자격증도 딴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또 이 학교를 이제 이리 실제로 제대로 하고 나왔어요. 그래도 한 해 쉬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학교를 갔더니 친구들 보니까 막 저는 청년부 회장한다고 2년 늦게 군대를 갔어요. 물론 나이도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갖고 하는 그 다른 친구들은 보니까 뭐 저보다 다 적어도 1년 이상 먼저 제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좀 공부한다, 뭐 한다 막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 가슴만 쿵닥쿵닥 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바보구나, 나는 멍청이구나, 머리가 안 돌아가. 다른 친구들은 다 막 자기 좀 공부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 소망도 없어. 내가 아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 내 미래에 대한 암담해지고 막 장가는 어떻게 갈 것이며 나 같은 것이 장가 나갈 수 있겠나? 나중에는요, 장가도 아직 안 간 애가 아직 사귀는 사람도 없는 애가 애 놓고 애 키울 생각하고 있어요. 애 키울 생각. 그 고민 들더라니까. 그 고민.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자네는 키울란가?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웃겨요. 오만 때만 고민을 다 끌고 오는 거예요. 믿음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 떨어지. 믿으니까 딱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게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딱 그 하나에서 모든 게 끝났는데 믿음 빠져나가고 나니까 모든 게 두려움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데 사람이요, 그야말로 환장하겠더라고요. 환장하겠어요. 그 시절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죠. 그러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떨어졌어도 간증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제대하고 오니까 교회에서 막 주일학교 교사도 청년부 회장도 시키고 막 차량 운전까지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간증은 있으니까 믿음은 빠져나가도 안 할 수가 없고 운전을 일을 하는데 제 영혼은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대실수를 한 거예요.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가 저 주례동에서 이 성도님들을 이제 예배 마치고 모시고 이제 이리 싹 가는데 그 주택가에 길을 이렇게 싹 들어가는데 길을 하고 운전을 제가 운전면허를 했으면 운전을 잘하죠. 그런데 이리 싹 가는데 갑자기 그 차 사이에서 한 사람이 싹 나오는 거예요. 제가 뭐랬게요? 이쌍 뒤에 보니까 성도님들이 쫙 앉아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쌍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주일에 예배 들어가는데 은혜가 나와야 되는데 제 안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내 믿음이 이걸 꺾지를 못해가지고 주일 내 안에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의지하여 갈 수 있겠느냐? 나도 내 인생 답답하다. 살아야 되지 않겠나? 나도 별것도 아닌데 지나놓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내 안에서는 막 싸우는 거예요. 불신앙과 신앙이 막 싸우는 거예요. 싸워. 이래가지고 이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이것 벗어나오는데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마세요.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좋은 거 주신다. 이 사실을 자꾸 마음에 되뇌이고 또 되뇌이세요. 약합니까?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쓰세요. 나오면서 하나님 내게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꾸 속으로 외세요. 하나님, 나는 이 약속을 믿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딱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삶의 최우선순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는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순위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3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이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최우선순위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살라. 이게 뭔가 하면 복음 위에 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직장을 가도 복음, 일을 해도 복음, 사람을 만나도 복음, 뭘 해도 복음.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될 텐데, 이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을 텐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귀신이 떠날 건데, 저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행복할 건데, 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돈을 벌어야지 직장 가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이럴 건데 그거하고 이거 뭔 상관입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방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어요.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 이것을 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심으로 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격, 그래갖고는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못됐는데 의상하고 사귈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방향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그의 의를 추구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살고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을 최고 중요한 목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사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것이 최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선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 믿고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알아가기 위하여 애를 써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에서, 내가 독생자의 이름 하나에서 너희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였느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 죄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지극한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어서 이 지극하신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지극하신 사랑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정하셨다고 그래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절대적 신앙, 절대적 믿음으로 하나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칼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찮은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앙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 모든 일들 속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복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인간 부모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아끼시고 더 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로 저희가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으니 하나님, 저희는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 주여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